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나타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믿음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진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바울이 간절히 원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퀴즈로 바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오늘도 역시나 땡땡땡땡 지역에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쓴 지역은 어디일까요? 몇 번이요? 몇 번?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자, 3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왜 썼을까? 오늘의 문제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잘못된 말씀, 복음이 퍼졌거든요. 잘못된 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다른 이야기를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편지를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바울이 이 거짓말 하는 것을 믿지 말고 제대로 된 것, 진짜인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바로 구원을 확실하게 말씀을 했답니다. 자, 뭐라고요? 구원이란 뭘까요?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이란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도 아니요 죽음에 빠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알려주었답니다. 어떻게요?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니,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래요.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바울은 오늘 육신의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복음을 가지고 있죠. 복음이 뭐였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가지고 있으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덩달아 생명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복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을 이토록 바울이 믿어라고 말을 할까요? 자, 아버지 하나님 맞죠? 아들 예수님이죠. 그러면 마지막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겠죠. 성령. 자,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한 분이면서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에요. 이 말을 대신할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조금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한 분이면서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면서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면서 세 위격으로 계신 이 하나님을 믿을 때만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예수님,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모두 다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오직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길 바라며 오늘 특별히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앞에 글자 보이나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까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까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네라고 대답한 친구들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만 마음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 적혀 있거든요. 우리 우주가 잘 읽었죠? 말씀을.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열매는 뭘까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적으면 되겠죠? 마지막 부분에 적으면 돼요. 성령의 열매를 적어보세요 할 때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 함께 적어보아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희락이죠.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쉽게 말해서 기쁨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화평이겠죠. 하나님과 잘 지내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인내, 오래 참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비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양선이 있는 거죠. 옳은 일만 따라가는 것,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답니다. 그 다음에 충성,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충성이 생기게 되어요. 자, 여덟 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 2주 전에 강도사님이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는 이처럼 9가지나 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는 사랑이 있고 누구는 온유가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9가지의 모든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모든 열매가 동시에 맺히게 된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도 이 9가지의 하나님이 말한 성령의 열매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네라고 대답한 친구들 마음속에는 이 9가지 열매가 모두 다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9가지의 모든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네요. 맞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모든 친구들이 다 맺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